7월 8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펼치기 전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질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던 초대교회 역사를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연합과 섬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급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본문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물질을 나누는 것을 통해 서로의 삶을 깊이 공유하며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첫 부분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음과 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외적인 합의를 넘어 그들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자 결과로서 그들이 진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서로를 기꺼이 섬기려는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의 뒷부분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연합한 결과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자 이러한 세상의 통념들이 놀랍게도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진정한 연합이 물질의 공유라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물질에 대해 가진 근원적인 소유욕과 탐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함께 나누는 일은 대개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이루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한 가족임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제도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초대교회는 영혼뿐 아니라 그들의 소유까지도 진정으로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누가는 이어서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 결과 사람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소유의 변화는 인간적인 친목 활동이나 윤리적인 다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강력한 복음 증언과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곧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며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서로의 물건을 기꺼이 나누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엔데에스는 궁핍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단어는 신명기 15장 4절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이상적인 시대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자신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인들이 자신만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참된 사랑을 실천했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본문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가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각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부터 35절에 사용된 반복적인 헬라어 미알료 시제는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이 기꺼이 재산을 팔아 돕곤 했던 지속적인 나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자발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땅이 팔기 전에도 그의 소유였고 판 후에도 그 돈은 그의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명확히 묻습니다. 이는 그가 수입을 교회에 헌납할 의무가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리아가 여전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환대를 받았던 것을 보면 이는 공동 소유에 대한 실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경제 체제는 오늘날의 공산주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구약에서 순종의 의탁을 표시할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하며 사도들이 대변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물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물질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자발적인 재산 통용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는 앞으로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가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별명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 다른 사람들이 그를 꺼려할 때 중재하며 공동체에 소개하고 바울과 마가 사이의 갈등에서 마가를 옹호하는 등 항상 격려자이자 위로자였습니다. 본문은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바나바가 레위인이었음에도 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37절은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그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밭은 상당히 큰 규모의 밭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온전히 맡김으로써 공동체에 큰 격려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헌신은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평생을 복음 사역에 바친 사명적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가난한 이가 없는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이상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물질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고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능력 있게 증언하는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모든 풍성함은 강제나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된 지극히 자발적인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생생한 영성이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한 진정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과 재능, 시간과 마음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가 없도록 서로 돌보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참된 복음의 가치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론적인 모습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명하는 생동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가난한 이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꿈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통용하며 가난한 이가 없었던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나눔을 넘어서 영적인 연합과 사랑의 실천이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소유욕을 성령으로 제어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꺼이 나누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 공동체를 위로하고 세우는 헌신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세상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저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힘있게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